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고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따라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복음은요, 오늘 내게도 전해진 은혜로서의 복음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눴던 3절과 4절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구절이었다면요, 오늘 5절부터 8절, 이 5절부터 8절은요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전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120명의 성도와 이 12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복음이 바울에게도 들어갑니다. 그 바울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비로소 내게도 전해진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본 서신, 즉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생존해 있었는데 모두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나이 들어 죽은 자도 많았음을 시사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목격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때 당시에 부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임이었음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20명의 성도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7절, 8절 누구에게까지 왔냐?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12사도와 120명의 성도 그리고 500여 형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중에서도 수장급이었습니다. 자, 그런 박해자 중에서도 수장급이었던 그 바울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리하여 이방인과 헬라인, 로마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즉 정상적인 순서와 자격에서 벗어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면서 배우지 못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만나지 못했거나 혹시라도 먼 거리에서 보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즉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준비된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다 미친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만삭이 되어난 자들과 같다면 자신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선택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하시고 여기로 끌고 왔음이 후에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절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한 굉장히 사도권 논쟁과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논란과 논쟁을 겸허히 수용하는 겁니다. 왜? 나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런 과거를 지녔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그가 처형당한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으며 살기 등등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였으면 물론이며 그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원정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기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의 과거가 있기에 그의 사도직의 시작은 그 어느 사도보다도 볼품없고 형편없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과거에 그런 핍박과 박해자였음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시간까지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러나 그랬던 핍박자에게, 그랬던 박해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는 자를 부르신 사건, 선택받아 마땅한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조차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죽음들에 맞서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로 받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잖아요. 라고 합당화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고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형편없는 핍박자였음을 여전히 인정하며 자신에게 놓여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억눌려 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과거의 나의 행위들이 나를 죄책감으로 올가매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나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실수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왜요? 은혜는 과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얼룩진 과거 위에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성도를 잡아가던 발걸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살생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쥐게 그 손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로마인과 헬라인과 모든 수많은 천하를 지나 오늘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결코 헛된 복음이 아니고 과거 때문에 내가 억눌려져 있을 복음이 아니고 과거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내가 올가매어져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은혜로서의 복음, 그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닌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자격을 부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임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에도 이 복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며 경주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우리도 감당해내야 할 은혜의 복음입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나도 증거해야 할 복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10절 중반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뭐가 필요하대요? 수고가 필요하대요.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복음의 무게가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기꺼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와 헌신. 바울의 감사는 단지 말이나 감정으로 그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궁금하면 그의 회고가 담겨있는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구절 속에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 아무리 은혜로 받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교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았다는 것. 유대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동족이거든요. 우리랑 동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 즉 39대의 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에요. 자, 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냐? 자, 당시 법적으로 가장 많은 매가 바로 이 39대입니다. 왜? 39대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겨우 숨만 붙여놓는 그런 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40대부터는 사람을 죽일 각오를 하고 때린 거예요. 40대부터는. 즉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직전까지 간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 5번이나. 망안의 산안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수고와 교역, 그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교지로 가는 도중에 배가 좌초돼서 망망대해를 떠다녔던 것도 여러 번이고요. 동족에게는 물론 이방인, 헬라인 가는 곳마다 돌 던짐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그 어떠함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 희생,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 때문에 가능했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힘들었겠죠. 헐벗었겠죠. 배고팠겠죠. 굶주렸겠죠. 목말랐겠죠. 아주 이곳저곳에서 매맞음을 당하였고 돌팔매질을 당하였고 춥고 추운 망망대해에서 하루를 꼬박 샌 적도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요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10절 달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10절 다시 한번 통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도가 되어 살 수 있었던 삶, 자격 없었던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그의 겸손함을 들어 쓴 거죠. 그것뿐입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뭐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변화예요. 핍박자의 삶에서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많은 열매가 맺혀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 열매 때문에, 그 열매로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나의 되돌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자격 없던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현재로도 자격 없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함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도 이 모든 열매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표적과 이상한 일이 있었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남김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삶, 지치고 힘들었던 육신, 아무리 복음을 위한 삶이요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삶이었다 할지라도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에 때로는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먼저는 죽어 마땅한 자신의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고, 자격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삶,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요,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도 이렇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늘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나온 삶은, 앞으로 살아갈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는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는 것도 모두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다시 부르셨으며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도 걷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훌륭한 사도의 이야기나 위대한 지도자의 성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의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도, 설교의 중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항상 은혜여야 합니다. 2025년도 충분한, 아니 이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6년에도 충분하게, 아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며 간증하시는, 그래서 2026년에 역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